할렐루야. 아멘. 힘없고 또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상과 복음 나눕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느 숲속에 자그마한 옹달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두 마리의 금붕어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힘센 금붕어가 이 조그마한 이 연못에 먹이도 한계가 있고 공간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약한 금붕어만 없다면 먹이도 자기가 독차지하고 또 공간도 자기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약한 금붕어를 죽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먹이도 다 자기가 독차지하고 또 공간도 자기가 독차지하면서 더없이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금붕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해지고 썩어지면서 그 연못이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힘센 금붕어도 오염된 그 연못에서 결국 죽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생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더불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할 때에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면서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본원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보더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존재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주로 오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생명이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다, 또 성자 하나님을 구속주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탱주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창조주요, 구속주요, 지탱주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늘 서로 협력하여 이 땅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생명을 지탱해 가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들 간에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도움, 그 은혜, 그 은총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동안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전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하여, 특별히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시고, 또한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했다면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결국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도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더 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한 방법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빠져있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십자가의 도요 비밀이야말로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결국 십자가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철저한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왜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느냐?
왜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하느냐? 왜 내가 내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멸망기로 달려가는 삶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피폐한 인생을 살다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고 그 죄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들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끊임없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 숨도 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설 수 있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더 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 중에 빠져 있었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제갈 길로 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오늘 성경 본문 13절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교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한기가 부딪힌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되느냐? 이들은 성령 받고 난 뒤에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느냐? 그들이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성령이 함께할 때 그들은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님과 교통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갈 수 있는 길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진리란 뭘까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고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성령이 하는 역사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시켜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세상에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복을 누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보서 3장 7절, 8절, 9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부터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난날은 세상 것에 의해서 남들이 얼마나 알아주느냐, 세상에 그 무엇을 붙잡았느냐, 이것이 그의 삶의 가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부터는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더 없는 박식한 사람이었고
헬라 철학을 나름대로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 쉽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그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똥같이 여기고 그가 전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는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그의 삶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전거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는 장한 이야기를 전가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 부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그는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근거는 결국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거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예수님의 통치를 잇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주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예수님 거고요, 예수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셨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았다면 결국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무엇이 아까웠어? 우리에게 인색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챙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느껴야 합니다. 이걸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둔하면요, 그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위해주더라도 이걸 느끼지 않고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품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 어떠한 어려운 역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8절에도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누가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착고에 채였어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더라도 착고에 채워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옥문이 열리고 결국 착고가 풀어지고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불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누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끊어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부터 그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숨어 다니고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해 줄 때에 우리의 삶은 지탱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없는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에 항상 축도하잖아요. 이 축도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더없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없는 행복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매일 일상 속에 충만히 누리고 하나나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운 역경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